eventually. 예, 지금부터 2021년 4월 4일 더 깊은 교회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에 맞는 어떤 본문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이 부활절의 내용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세상에 이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임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에 대한 나의 선택, 나의 응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인 어려움, 때로는 사회의 불의나 부정의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로부터 인류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우리에게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주죠. 약을 주거나 어떤 처치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진단이 앞서야 하는데 이 세상을 향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존재의 중심이신데 그 존재의 중심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중심의 자리에 앉게 된 바로 그것, 자기중심성,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고 바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이나 인류나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셨어요. 인간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수없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니시기에 인간과는 다른 분이세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로 한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신약의 복음서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거니시고 우리와 생사부락을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의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온갖 병자들, 평범한 농부나 어부들, 사회의 저명인사나 부자와 거지, 창녀와 매국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모든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때로는 해악과 눈물로, 때로는 촌철살인의 깨우침과 무서운 그 경책으로 이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대화와 가르침, 이적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삶을,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그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이 복음서 중에 30~40%가 바로 그분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의 내용의 기록에 집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주간이죠. 그런 한 주간 속에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복음서의 맨 앞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죠. 그분이 탄생, 유년 시절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시죠. 이게 쭉 기록되다가 이제 후반부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의 그 집중적인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호합니다. 하지만 잘 아는 대로 며칠 만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예수 대신 바라바, 저 강도를 내려 살려달라라고 군중들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그 로마 병정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그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금요일, 금요일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기록합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아들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해결책이었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큰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이죠. 그리고 많은 그 신약의 저자들이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각각의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예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예고한 것은 그 사건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바로 그분의 죽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주인 행세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죄의 삭신, 그 사망의 대가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실컷 나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화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의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어야 했는데 바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내십니다. 여전히 그 주님도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여타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그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과 극단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있는 거죠. 그 주님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망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나와 인간 사이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악과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을 기회 자체를 없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 해결됐어, 너희들은 다 이제 아무 문제 없어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반응 속에 이제 모든 인간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대 위에 뱀을 높이 달아서 그냥 드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가 그들의 그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불뱀을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그 해결책 앞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좋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교회나 그 교회 안에 펼쳐지는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그 굿뉴스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들은 그 굿뉴스가 우리에게 유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는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초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의로운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서 정의로운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잘못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나와서 나에게 나와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 나의 선한 다스림 아래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앞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거대한 우주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서면 모든 빛이 상대화됩니다. 여러분 촛불을 들고 있으면 그 촛불이 어두운 밤에는 아주 밝게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해주지만 그 촛불을 들고 햇볕 앞에 나가면 촛불의 빛은 너무나 작게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직장 이 모든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절대적인 최고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과 나를 더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빛 앞에 서기에 그 광대한 빛 앞에 서기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추는 요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래서 그것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건강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내면 안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또한 넉넉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우리 안에는 새로운 의욕과 동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아픈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다 죽을까? 아니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온 세상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함께 동참하는 여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반응,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이 여정에 끌어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는 거죠. 다른 말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첫 번째 반응일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책을 대신 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책임지시고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돌이키는 것.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의 내주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의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인지 알기에 그것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너무 기쁘고 좋은. 두 번째는 이제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따라가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만끽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소식을 다시금 듣고 이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며 재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그냥 한 번으로 족하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그 복음 가운데 노출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이구나라는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가 그 앞에 돌이키는 그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그 큰 터닝 포인트가 있죠.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킴.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며 재헌신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접합니다. 영접이란 앞서 이야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내면에 온전히 심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 깨진 세상과 그것의 원인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동의하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접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지 깨달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무릎 꿇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사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탐구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깨진 세상,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실한 질문과 탐구는 아주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탐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나서 믿겠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더 탐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서 믿겠다. 이건 믿지 않겠다라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성경은 평생 동안 읽고 공부해야 할 책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성경이 아주 방대한 전체 이야기의 아주 축소, 축약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미 모두 다 들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탐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반응은 거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제로 줄 수 없습니다. 받는 쪽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사랑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 거절의 책임은 당연히 본인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5개의 반응 중에 어떠한 반응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들이 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그 이 단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뻐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 복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탐구하는 과정 거치고 또한 그 복음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이 탐구의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그 복음을 선택하기 이전에도 있어야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오랫동안의 탐구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깨달을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그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창조 놀라운 계획과 그 인간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구원으로 받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서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이후에 이 남겨져 있는 수많은 이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탐구해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의 충만함 가운데 그 복음의 놀라운 광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탐구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 성경을 스토리, 이야기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원리가 있는데 바로 지금 보여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그 선하신 창조 가운데 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 그것이 창조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원래 그 모습이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몰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고 그게 죄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 타락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수없이 노력했지만 극복하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 해결책을 내어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돌이킴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성은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 종말을 소망하면서 이 땅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팩트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5개의 알 중에 기쁨, 재헌신, 영접, 탐구, 거절. 여러분들 이 5개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그 삶 앞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 이 깨지고 상처받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은 보살핌과 다스림 가운데 성장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해결책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해결책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심으로 기뻐함으로 다시금 그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의 우리의 초청 앞에 응답하고 우리가 다시금 재헌신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이 부활의 이 소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들을 아직 내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재헌신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그 계획 속에 내가 한 페이지로 들어가서 함께 그 삶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재헌신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펼쳐주신 이 해결책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며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복음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도록 그 초청에 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14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공동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